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말씀 묵상은 예레미야 17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역사적 격동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점령당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가 활동했던 남유다는 안전했을까요? 그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는 주전 626년 요시야 때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왕, 회개와 부흥이 임했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남유다의 죄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요시야가 펼쳤던 개혁 작업은 시작은 좋았으나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남유다는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돌이나 금속의 글자를 새길 때 쓰는 철필로 새긴 것처럼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지적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이 죄가 성전 제단의 뿔까지 새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수시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여러 곳곳에 퍼져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죄악인 우상 숭배는 자녀들에게까지 전염되어 온 영토가 죄로 물들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대로, 남유다를 이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자신을 영원히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여겼던 보물과 재산과 산당들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처음 받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짓밟혔던 북이스라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비참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 멸망에 다다르는 자신의 민족을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인데 그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불길한 예언을 하는 그를 싫어했고요. 예언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이토록 극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포기를 모르십니다. 계속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체가 은혜이며 긍휼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먼저 남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본질, 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있고요. 성전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남유다는 지속적으로 주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그때그때 동맹을 맺어 자신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제한적인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온갖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혼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서 사람과 인생과 그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삶의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고 사람들과 자신의 지혜에 뿌리 내린 자를 성경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떨기나무는 팔레스타인 지역 광야에 자라는 작은 나무입니다. 사실 깊은 뿌리가 없어서 척박한 땅에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덤불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거의 생명력 없이 메마른 상태로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보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엘리사의 종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와 종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현실 속에서 엘리사와 종의 반응은 크게 달랐습니다. 종은 크게 두려워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몰랐지만 산에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 내려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크신 손과 보호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평안이 없고 전전긍긍하며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생명력 없이 근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자들은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는요, 사람들과의 소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에게 매몰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여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오직 자신의 안위를 주목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고립을 겪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영적, 감각적, 관계적 고립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삶,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뿌리 내리지 않는 자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절망적인지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을 의지하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자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과 8절입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강변의 뿌리를 깊이 뻗칩니다. 그래서 강한 더위나 가뭄이 있더라도 그 입이 청청하기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릅니다.
더위와 가뭄과 같이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들은 진가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깊은 안정감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자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예수님처럼 깊은 안정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받은 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과 더위 앞에서도 그들은 결실을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자들은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방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들의 삶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여유가 없어 고립되고 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맺는 사랑과 희생과 자비와 인내라는 복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 내린 자입니까? 내 삶은 요즘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염려로 전전긍긍할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빚어내는 열매를 되짚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열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자주 뿌리 내리는 자들에게는 삶이 받아야 될 문제를 겪게 하십니다. 그래야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는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목해 보면서 더 이상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선지자들처럼 숨기지 말고 병을 숨기면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내가 목사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 질문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시는 집도이처럼 우리의 모든 내면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삶을 이제는 다시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제 변화를 위한 두 번째 걸음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문에 서서 왕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령하라고 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의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명령입니다. 지금 위기가 목전인데 한가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여리고성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막강한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베풀라니요. 하지만 그 의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전쟁의 승리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의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치러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철저히 무력할 때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필요와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표현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음미하는 시간이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던 것처럼, 분주한 마르다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안식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을 묵상하고 깊이 주목하는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이토록 귀한 힘을 얻는 시간을 유다 백성들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의 필요와 결과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한시도 쉬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짐을 나르고 활동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짐을 지지도 말고 나서지도 말고 짐을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분주함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실패와 문제는 모두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안식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에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시간을 온전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결과와 필요가 달려있음을 믿고 안식일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뿌리내릴 영혼에게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에도 교회에 몸은 와 있지만 생각과 정신을 쉬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몸만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내 필요 때문에 주일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내 삶의 결과와 필요가 결국엔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영혼은 분주하게 되고요. 결국 염려하게 되고요. 초조함으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주일에 교회를 빠지고 학원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가 그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것이야. 하나님께 달린 것이 아니야. 나에게 달려있어. 그런 부담감을 학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이 안식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십시다. 주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안식하십시다. 더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보며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10분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선물하는 시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지나친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인가 성취했는지 따라서 정의하려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 안식하는 시간, 그것을 사치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쉼이란 단순히 일을 중단하거나
물리적으로 활동을 쉬는 것 그 이상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팔을 의지함으로 안식하는 것, 쉬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 이후 쉼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은 열매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맺은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세상에 뿌리 내려 살고 있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께 뿌리 내린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뿌리 내려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삶의 안식도 없이 전전긍긍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매일 잠시라도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이라는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감정을 뛰어넘는 영적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내적 평안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 강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혼에게 안식을 선물하는 시간을 빠지지 말고 여러분 가지십시오.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걱정거리 다른 존재에게 내 삶을 형성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될 것입니다. 삶은 팍팍하지만 복된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복된 나무가 되시기를, 뿌리 내리는 복된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